오늘의 말씀은 예수님의 심판 앞에선 우리들, 예수님의 심판 앞에선 우리들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 10절, 고린도후서 5장 10절. 고린도후서 5장 10절입니다. 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 반드시, 뭐예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뭐예요? 선악간에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리라 하니, 뭘 받는다는 얘기? 행한 대가에 의해서 뭐예요? 상도 받고 처벌도 받고, 이런 뜻이 아닐까요? 자, 우리가 반드시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반드시, 피할 수 없이, 반드시 뭐예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설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행한 대로 우리가 보상을 받을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자, 우리 심판이라는 용어를 이 교회에서 굉장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얘기하죠. 그래서 잘못됐냐면 하나님의 심판이 무섭지 않냐,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교회에서 뭐 서로도 이게 틀고 막 원성 높여 가면 좀 이렇게 잘 믿는 어르신들이 막 심판이 무섭지 않냐,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은연중에 심판하면 무엇을 생각합니까? 정죄를 생각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심판대, 그것이 바로 정죄를 얘기하는 것일까? 또 다른 의미는 없는 것인가? 이것을 좀 오늘 우리 좀 짚어가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요한복음 3장, 우리 성경 공부 시간에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성경 잘 읽으면 줄줄 나오는 말씀 아니에요? 자, 같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기에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했다는데 무엇을 사랑했다는 얘기입니까? 여기 세상은 누구 상징하는 거예요? 세상에 사는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뭐 하나님이 세상의 물질을 사랑하시겠어요? 그게 아니잖아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사랑하사. 그 다음에 하신 일이 뭐예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이게 세상에 사는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누가 오셨다는 거예요? 독생자는 세상에 사는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기 위하여. 자, 여러분, 세상에 산다는 자체가 어디에서 산다는 얘기입니까? 세상에서 산다. 사망에서 산다는 얘기입니다. 사망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다신 생명, 영생, 영원한 삶을 주시기 위하여 오셨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오신 그를 믿으라, 그의 말씀을 들으라, 그가 하신 것을 따르라, 이 말씀입니다. 자, 그러시면서 17절에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자, 왜 독생자를 보내시는가? 자,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심판하려.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여기는 정죄죠? 세상을 정죄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에요. 왜? 이미 세상은, 자, 여기요. 세상을 심판하러 오지 않으셨다. 그러니까 여기 세상은 사람입니다.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을 심판하러 오시지 않았어. 아니, 그러면 여기 그 18절까지 보면요, 그 의미를 우리가 알 수 있어. 자, 심판하라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뭐예요? 사람이, 세상을 갖다가 사람을 포함합시다. 저로 말미암아 사람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7절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18절에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저를 믿으면 여기 심판, 여기에 나오는 심판은 정죄입니다. 저를 믿으면 정죄를 받지 않는 것이고 믿지 아니하는 자는 뭐예요?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는 자 하면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뭐예요? 벌써 심판을 받는 것이다. 이미 뭐예요? 죽은 사망 가운데 처해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의 뭐예요? 정죄조차 필요가 없는 존재들이라 이 말씀입니다. 자, 여기 좀 봐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이죠, 이 심판을 누구에게 맡기셨는가?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대표 설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심판하실 분은 누구예요? 여기 심판장 하면 뭐예요? 재판장, 심판장 같은 뜻이죠? 자, 우리 성경 보고 갑시다. 요한복음 5장 22절에 예수님께서 어떤 권세로 이런 일을 하시는가? 요한복음 5장 22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께서 뭐예요?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심판, 그러니까 아들이 무슨 권리를 갖고 온 것이에요? 재판장. 자, 그 다음에 27절 봅시다.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심판하는 권세, 재판장으로서의 그 권세가 누구에게 부여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부여된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 예수님은 재판장으로 오셨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을 침례 요한은 예수님을 무엇으로 소개합니까? 요한복음 6장 29절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자, 세상 죄를 어떻게 하고요? 자, 잘 들으세요. 세상 죄를 어떻게 해요? 짊어지고 갑니다. 세상 죄를 짊어지고 예수님이 어디로 갑니까? 어디로 가셨어요? 십자가로 가셨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됩니까? 죽으셨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무엇도 같이 죽었어요? 이집사님, 무엇도 같이 죽었어요? 죄, 사망이 같이 죽었습니다. 사망이 같이, 죄가 같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짊어지고 돌아가심과 동시에 무엇이 없어진 거예요? 죄를 지고 같이 죽었어. 그러니까는, 자, 여러분, 우리가 이런 얘기가 한국말에 죽어 없어진다.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으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불에도 태우고 물에도 집어넣고, 여러분, 우리가 올 때는 그런 일이 없었어요. 근데 그 전에 우리 그 배를 탔던 사람들이 어떤 사고로 사람이 죽으니까 바다에서 그 관을 보관합니까? 어떻게? 관에 집어넣어서 바다에 수장한다고, 바다에 집어넣어요. 같이, 바로 그 전 시간까지 밥을 같이 먹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해요? 그냥 물에다 버리고 가는 것이에요. 자,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해요? 아무리 사랑하는 아내고 사랑하는 자녀고 아무리 그렇게 애지중지하는 자라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화장터에 가서 불에 태우든 땅속에 집어넣든, 이것이 뭐야? 죽은 자에게 하는 것이에요. 왜? 그러니까 죽는다는 것은 뭐예요?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 죄, 여기 세상 죄 할 때 누구의 죄입니까? 나의 죄예요. 우리들의 죄. 우리들의 모든 죄가 예수님의 어깨에 짊어졌고, 예수님이 짊어지셨고, 예수님이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죽으셨어. 예수님이 죽는 순간 무엇도 같이 없어진 거예요? 나의 죄. 근데 여러분, 2000년 전에 그걸 하셨는데, 2000년 전에
태어나지도 않은 나의 모든 죄를 어떻게 했어요? 짊어지고 가셨다 이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한 것은 하나님께 뭐예요? 공간의 구애도 안 받으시고 뭐예요? 시간에 이런 구애가 없으시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누구의 죄를? 2000년 전에 살던 그 사람들의 죄는 없어졌어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믿으나 마나요? 우리가 믿는 것은 그때 돌아가신 예수님의 죽음이 무엇도 없었기 때문에 나의 죄도 없애셨기 때문에. 이게 굉장한 과학. 그러니까 뭐 신비스러운 것을 지금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말이죠. 믿으라는 얘기입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믿고 내 마음에 받아들이든지 그렇지 않으면 뭐예요? 그냥 거부하면서 옛날에 그저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로 우리가 들으면 이 말씀 가치가 있어요? 없죠. 헛된 얘기들이에요. 우리가 교회에서 예수님이 하신 그것을 믿고 나의 것으로 삼지 않으면 사실은 교회에서 하는 모든 상황들은 허황된 것입니다. 시간 낭비, 쉽게 얘기하면. 자, 우리 그 구약 성경에 보면 말이죠. 사람이 죄를 지면은 양을 누가 고릅니까? 죄인이 고르잖아요. 누가 골라주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키우던 양이든지 사든지 시장 가서 사든지 자기가 골라서 그 양을 가지고 성전에 가져갑니다. 그러면 그 양을 교회 안까지 갖고 갑니까? 교회 밖에서 양을 죽입니다. 그래서 그 피를 가지고 성전에는 무엇만 가지고 들어가는가? 그 피만 가지고 성전 안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밖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피를 가지고 어디로 가는 거예요? 성전 안에 가시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가신 성전은 어느 성전이에요? 하늘 성전. 하늘에 그 교회당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갔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 하나님 자체가 성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수님이 가십니다.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볼 수 있어요? 지성소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지성소라고, 그것이 지성소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지은 성소에 그 죄를 없애는 속죄제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시다고 상징되는 지성소 안에서만 이루어졌습니다. 밖에서는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밖에서는 정말로 임시 조치였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 완전한 속죄가 되는데 그것이 뭐예요? 지성소, 아버지 하나님 보좌 앞에서만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도 사실은 뭐예요? 완전한 죄의 사함이었어요? 아니었어요. 그것이 언제까지 이루어지는 것이? 언제까지? 매년마다 되었는데 수백 년 동안 되었습니다. 언제까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는 그 순간까지 거기에 모든 제사는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운명하는 그 순간 어떤 일이 생겼어요? 성전과 지성소를 가르는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짜지면서 더 이상의 성전의 제사가 아무 가치가 없는 것이라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드리신 그 희생제물이 대해서 히브리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히브리 10장 14절. 히브리 10장 14절. 자,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이 말씀 보고자 제가 이 말씀 드렸어요. 예수님이 드린 제물은, 예수님의 희생은 뭐예요?
영원히 온전케 하셨다는 것이 무슨 뜻이에요? 한 번의 예수님의 희생으로 온 인류의 죄가 어떻게 됐다는 얘기예요? 영원히 도말되었다 이 말씀입니다. 영원히 도말되었다. 자, 이런 말씀들을 하면은 사람들이 그럼 뭐 사람들이 이제 뭐 더 이상 용서받을 것도 없고 뭐 더 이상 뭐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네요.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의 죄는 영원히 도말되었다는 것을 꼭 머리에 입력하시고 우리가 성경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계속 우리 에레미야서에 보면은 에레미야 구약 성경 31장 33절 에레미야 구약 성경 31장 33절부터 34절에 있는 말씀. 자, 다 찾으셨어요? 자, 같이 천천히 제가 볼게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복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여러분, 에레미야 선지자는 말이에요. 이스라엘 나라가 망할 때 오신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이후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그저 있으나마나한 국가가 됩니다. 의미가 없는 나라가 되는 것이에요. 그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그냥 간신히 유지하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다시 새로운 하나의 그 나라 같은 나라가 형성이 안 됐습니다. 그 후로. 근데 그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 그러니까 여기 이스라엘 집 하면 뭐예요? 유대 나라 그 사람들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뭐예요? 온 인류를 향한 그 말씀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내가 나의 복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또 뭐예요?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무슨 의미예요?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날 후라는 것은 십자가 후를 얘기합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누구 것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 될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그것이 어디서 이루어졌어요?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그래서 온 인류는 다시 누구에게 속했어요?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자, 성경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에게 자유를 주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진리가 우리에게 뭐 줘요? 자유를 준다. 그럼 이 진리가 무엇이에요? 이 자유는 또 무슨 자유예요? 이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을 알면 무슨 자유를 얻는가? 사단은 아담을 속인 후부터 아담의 후손 모두를 누구의 것으로 간주하는 거예요? 자기의 것으로 간주하고 자기가 컨트롤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은 여러분, 이 세상은 전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인류 역사입니다. 지금까지 하고 있잖아요. 누가 하는 것이?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지금까지 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 존속하는 한, 이 지구가 존속하는 한, 이 땅에는 전쟁이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하면 국가의 전쟁. 근데 사실 그것은 무엇과 같은 거예요? 집안에 전쟁이 있어요? 형제들 간에 전쟁이 있어요? 부자 간에 전쟁이 있어요? 인생은 호흡하는 동물은 사실은 이 뭡니까? 이 짐승보다도 더 못되게 살고 있는 것이 누구예요? 인간들이에요. 짐승들은 다른 짐승이 목이 보면
큰 거 하나 물면은 그거 뺏어 먹으려고 달겨들잖아요. 그거 먹으면 끝이에요. 배가 부른 사자가 옆에 다른 짐승들이 먹고 있다고 그거 가서 먹지 않습니다. 근데 사람은 어때요? 지금 푸틴이 왜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전쟁합니까? 러시아가 영토가 작아요? 근데 저 먹어요. 이 세계에서 가장 큰 영토를 갖고 있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뭐가 탐나서? 우크라이나에 있는 특별한 뭐가 있겠죠? 예? 곡창 또 그다음에 뭐가 있는 모양이야. 그것이 탐나서 저놈을 내가 먹으면 우리 나라가 더 부강할 텐데 이런 욕심. 예. 사람들은 욕심을 내다가 망하게 돼 있어요. 이 지난 한 2주일 전에 브라질에서 아주 손꼽히는 큰 회사 로저스 아메리카노, 소매상 그 회사가 옛날에는 뭐예요? 가게들만 있었잖아요. 몇백 개 정도 하는 막 1000개 이상 많은 가게를 이 브라질 전체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미국의 아마존 이런 것을 보니까 온라인으로 파는 게 많잖아요. 그거를 따라 하느라고 말이죠. 얼마나 그냥 거기다 투자를 했는지 제일 크게 막 승승장구한 회사입니다. 언제까지? 2주 전까지. 그리고 뚜껑이 열려보니까 얼마나 많은 빛을 치고 있냐면 5억 빌리언이 $8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하면요 8조 그 다음에 뭐예요? 8조 반이야. 그 뭐라고 하지? 저 밑에 있는 게 뭐예요? 억입니까? 뭐. 예?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빛을 지을 수 있었는데 이 회계사들 그 안에서 말이죠 이것을 감췄어. 그래갖고서 한 절반 정도가 마이너스였는데 그거를 그냥 서류상 커버하는 바람에 깜짝같이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 회사 그 값어치가 그냥 지금 아마 10분의 1도 안 되죠? 네? 10분의 1? 12원이었었는데 80센트하고 그러니까 몇 분의 15분의 1 정도로 떨어졌어. 왜 그 사람들이 조용히 잘 계속 욕심 많이 내지 않고 그냥 갔었으면 어땠어요? 아 지금도 부자지. 욕심 때문에 세상은 망하는 것이에요. 자, 우리 본론으로 다시 돌아와서 여기 지금 에레미야 선지자가 하는 얘기는 뭐예요? 내가 가서 그들을 위하여 죽음으로 그들에게 뭐예요? 자유가 선포될 것이며 즉 그들이 마귀의 속국에 있다가 마귀의 손아가 있다가 누구에게 가는 거예요? 누구의 품으로? 하나님의 품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뭐예요? 하나님이 될 것이다. 약속이에요. 자, 그 다음에 34절 여기 더 멋진 얘기가 있습니다. 자, 이런 말씀 보면요 여러분들 생책에다 그냥 빨간 거로 뒹굴뒹굴 굴려놔야 돼요. 34절 봐요.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그다 같이 읽어볼까? 시작.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 자, 그들의 죄를 어떻게 하고요? 없애졌기 때문에 다시는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무지무지하게 왜?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지 않겠다. 무슨 얘기예요? 그들의 죄가 있다 없다예요? 없다. 없어졌어. 자, 그런데 마귀가 특별히 크리스천을 향하여 뭐예요? 너 웃기지 마. 무슨 죄가 없었어? 너는 아직까지 멀었어. 너 성격 보니까 고약해. 너한테 불편한 얘기하면 참지 못하고 그냥 욕설해주고. 또 뭐야? 그것도 한 번 욕하는 거로 끝나지 않고. 사람들은 말이죠. 자기한테 한 번 나쁜 일을 하면은
한번 욕설해서 한번 답석해서 끝나지 않고 언제까지 갖고 갑니까? 어디까지 가져가요? 죽을 때까지. 우리 권사님 어디까지 가져가요? 무덤까지 가져가. 무덤에 살다가 다시 깨어나면 다시 또 갈 거야. 이것이 악한 사람들의 심보야.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를 향해서 그걸 지적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심판대에 대해서 말씀하시잖아요. 심판에 대해서 지금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 심판대의 모습이 어떨까? 그 심판대의 재판장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야. 네? 자, 그러면 우리 그 계시록 20장 봐요. 심판의 모습에 대해서 계시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고 심판이 있을 것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자, 계시록 20장 12절, 13절, 15절입니다. 자, 이 말씀 잘 보시고, 또 내가 보니 계시록 20장 12절입니다.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은 배서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에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와, 이게 무슨 책이에요 이게? 입사는 무슨 책이에요? 심판의 기록책이잖아요. 네. 뭐가 기록되어 있어? 죄와 행한 것. 우리들이 행한 것이 다 기록되어 있다는 얘기야. 근데 이게 재판장이 누구예요? 예수님. 예, 여러분, 계시록 20장은 세상 끝 마지막 때의 사건입니다. 자, 책들이 펴 있어. 자, 그럼 피고인은 누구야? 누가 피고인이? 나예요. 재판장이 예수님은. 자, 그러면 제가 예수님 앞에 재판장. 자, 여러분 재판에 가면 여기 봐주세요. 재판하면 재판장이 있고 또 누가 있습니까? 변호사. 네? 변호사. 변호사. 또 그다음 검사. 검사가 있어. 검사는 뭐 하는 거예요? 죄를 묻는. 죄를 묻는 거예요. 죄가 있다고 그냥 막 죄를 조사해서 말이죠. 검사가 너 이제 막 공격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피고인이 있고 재판장이 있고 변호사가 있고 검사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그 섰어요. 그러면 거기서 피고인 강승석 예 하고 대답합니다. 재판장이 한번 서보지 못해서 모르겠는데 그 드라마 이런 영화 보면 그렇게 나오잖아요. 자, 그러면 누가 얘기하기 시작합니까? 검사가 얘기하기 시작하겠죠. 네? 그러면서 무슨 죄 쫙 나열합니다. 근데 얼마나 죄가 많은지, 70년 동안 지은 죄가 얼마나 많은지 기록책이 말이죠. 책 한 권 갖고 돼요? 70년 동안 지은 죄를 써놨는데 책 한 권 갖고 될까? 글쎄, 착한 사람은 한 두 페이지면 될지 몰라. 근데 우리 같은 사람은 아마 책을 틀어가지고 돼. 그래서 몇월 며칠 무슨 죄 쫙 도둑질하고 간음한 놈이랑 몽죄를 쫙 기록합니다. 피고인이 어떻게 머리를 들 수가 없어. 제가 머리를 들지 못하고 쭉 쓰고 있어. 그 재판장이 듣다가 손을 들어. 검사 좀 잠깐 그만해. 그거 듣다가 세월 다 가거든요. 너무나 많아. 그 정도를 끝나고 피고인한테 강승석 다 인정하나? 네, 인정합니다. 그걸 끝나면 어떻게 돼? 안 되죠. 어디로 가는 거예요? 지옥행 아니에요? 네? 자, 근데 그때 재판장이 누굴 지명합니까? 변호사. 변호사가 손들. 제가 할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그 변호사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야. 예수님이 재판장이고 변호사야. 할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가 뭘 보여줍니까? 뭘 보여줄까, 변호사가? 그 검사는 차 얘기하고서 이
이 사람은 절대로 뭐예요? 살려두면 안 됩니다. 악인 중에 악인입니다. 하고 재판장한테 호소하는 거예요. 그때 재판장이 멈추고 변호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변호사가 뭘 얘기해요? 변호할 게 있어요? 있다면 딱 한 가지. 네, 이 사람 승사자는 죄를 졌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죄값을 어떻게 했어요? 그 모든 죄값을 내가 치웠습니다. 그 죄값을 어떻게 했어요? 내가 치웠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그는 뭐예요? 면죄입니다. 그러시면서 재판장한테 한 책을 가져갑니다. 그게 무슨 책이냐면 거기에 기록책이 있고 또 무슨 책이 있어요? 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무슨 책? 12절 봐요. 20장 12절. 무슨 책이 있어요? 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무릎 내서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 있으니 두 가지 책입니다. 그 다음에 다른 책은 뭐예요? 생명책이야. 그러니까 여기 처음에 책은 누가 갖고 있는 거예요? 누가 갖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 책은 사단이 갖고 있는 거야. 예? 그냥 트럭으로 가져왔어요. 얼마나 죄가 많은지.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기 지금 변호사, 예수님입니다. 변호사가 책을 하나 딱 펴는데 그 책에 그 표지가 뭐라고 써 있어요? 그 책의 표지가 뭐라고 써요? 그 뭐는? 예? 생명책이야. 그래서 생명책에 그것을 보입니다. 거기에 누구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강승섭하고 이름 써있는데 그것이 영광의 빛이 나는 것이요. 그러므로 그 재판은 어떻게 된 것이에요? 끝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죄를 우리가 물질로 좀 계산합시다. 빚이라고 생각합시다. 여기에서 이 어느 회사에서 무슨 빚, 지금 제가 로자 아메리카 얘기했잖아요. 어? 저 과렌터 드렉스 80빌리언, 어? 8 빌리언 정도 이제 빚이 있는데 얼마나 많은 회사들한테 은행한테 빚을 졌겠어요. 그 장부를 기록하면 아마 차가 몇 군 낼 거야. 그걸 쫙 보여줍니다. 근데 변호사 되는 분이 8조? 얼마짜리 수표를 보여줄까? 거기에 딱 맞는 거? 네? 100조짜리 수표 하나 딱 주면서 이걸로 다 탕감이야. 그럼 할 말이 있어요? 끝난 것이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의 재판은 이렇게 진행되는 것이고 이렇게 끝나는 것이다 이것입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자, 그런데 자, 이어가면서 얘기를 합시다. 그래서 피고인에게 묻는 것이에요. 인정하는가? 그 변호사가 얘기하기 전에 변호사가 재판장이 피고인한테 할 얘기 있으면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피고인은 뭐라고 얘기해야 돼? 뭐라고 얘기해야 돼? 하나님 심판 앞에 섰어요, 여러분. 뭐라고 할 얘기 있어요, 없어요? 그 앞에 가서 죽을 죄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래요? 당당하게 예수님은 나의 죄를 갚으셨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아멘. 당당하게. 그럴 때 변호사가 네, 맞습니다. 나는 저를 위해서 죽었습니다. 그러면 검사가 할 얘기가 있어요, 없어요? 그걸로 끝난 거예요. 10조 빚을 줬는데 100조짜리 수표를 갖다 주면 이거 내 거야 하는데 할 얘기가 있어요? 그럼 가져가면 그렇지. 이미 갚았습니다. 우리들의 죄값을 갚을 것이에요? 갚아진 것이에요? 이미 갚아진 죄값이다 이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정도면 그냥 바짝바짝 웃으면 그냥 네? 여러분, 자, 이것이 얼만큼 쉽게 이것이 내 것이 되는가? 로마서 봅시다. 로마서 10장. 자,
로마서 10장 9절 10절. 자, 우리 재판석 앞에 섰을 때, 자, 9절. 내가 만일,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자, 입으로 뭐예요?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으로 믿으면, 그 다음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리라. 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우리가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무슨 어떤 자가 된 게 죄인이에요, 의인이에요? 의인이 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마음으로 인정하면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갔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릅니다. 재판석 앞에서 변호사 되시는 예수님께서 나는 그의 모든 죄를 갚았습니다. 네, 재판장님, 저도 그것을 믿고 하면 그 재판은 끝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 있을 재판입니다. 자, 그러면 요한계시록 다시 갑시다. 자, 그러면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것은 뭐예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입으로 시인하면 뭐예요? 구원에 이른다. 자, 요한계시록 다시 보면서 요 심판에 대한 얘기를 좀 더 계속합시다. 요한계시록 20장 보시겠습니다. 자, 12절 봤죠? 거기에 기록책이 있고 생명책이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 13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각 사람이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다. 그 다음에 15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리라. 그런데 그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행위, 무슨 행위를 얘기할까요? 여러분, 여기에 재판장이 보는 책, 그 재판장이 뭐가 있죠? 그 재판하면 뭡니까? 무슨 법 몇 조 몇 조에서 이런 법 그게 나오잖아요. 교통법에도 모든 법에 그게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예요? 법이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에 따른 법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 예, 십계명을 주셨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십계명의 법에 의해서 뭐예요? 사람들이 이게 죽고 살고 이것이 결정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의 사람들의 죄가 있다 없다가 발견된 것이고, 예수님이 오신 후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 예수님께서 제자를 떠나시기 바로 전에 그 11 제자를 앉혀놓고 하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 빨리 펴보세요. 요한복음 16장 9절. 요한복음 16장 9절 무슨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16장 9절. 자, 죄에 대한, 죄라는 것은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죄는 뭐라고 그랬어요? 뭐가 죄예요? 나를 믿지 않는 것이 죄야. 자, 그러니까 마지막 심판대에서의 결정은 그가 산 행동이에요? 믿지 않는 것이에요? 믿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행함이라는 것을 얘기할 때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은혜로 구원 주신 것을 거부한 자들이 있습니까?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내가 이런 기회를 줬는데
그때 그 얘기 듣고 너는 받아들인 거 걷더니 거부했어. 그래서 그 거부하니까 뭐예요? 우리가 그 죄인이 거부한 것이 무엇입니까? 생명을 거부한 것이고, 생명을 거부하니까 사망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 얘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생명을 거부한 자에게 생명이 있을 수가 있어요? 있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 말씀을 좀 끝내면서 요한계시록 14절 이 말씀으로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 지어보자 합니다. 요한복음 14절 6절 7절. 자,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다. 여러분, 이 땅에 전해질 영원한 복음을 뭐예요? 천사가 강하게 선포합니다.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천사가 선포하는 이 복음이 언제부터 선포되는 것입니까? 언제부터 선포돼야 돼? 자, 그 다음 7절까지 읽고 또 얘기합시다. 그 다음,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그 모든 민족에게 이제 영원한 복음인데 그 복음이 무엇이에요? 복음의 뜻을 7절에 얘기합니다.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습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군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자, 여기에 법의 기초는 뭐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라. 창조주 하나님께 경배하는 자는 뭐예요? 영원한 삶, 영생 이르는 것이고, 그를 거부하는 자는 뭐예요? 불못에 던진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창조주 하나님께 경배하라 할 때 이 말씀을 우리가 좀 고민하면서 봐야 돼요. 창조주 하나님께 경배하라.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이 누구예요? 누가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좀 더 쉽게 제가 하는 질문의 뜻을 좀 생각하고 된다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제가 그걸 물어볼까요? 뭘 알고 제가 무슨 대답을 제가 기다리고 물어보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은 누구예요? 요한복음 1장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가 누가 같이 있었고 하나님과 같이 계셨고 그를 통하여 뭐예요? 이 세상이 만들어졌고 그는 이 세상에 왔었고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기 창조주 하나님 할 때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 창조주 하나님이 또 땅에 무엇으로 오십니까? 어린 양으로 오는 것입니다. 희생제물로 오신 거예요. 자, 여기 지금 창조주 하나님 할 때 어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던 그 하나님, 땅을 창조하시고 당신의 백성을 구속하기 위하여 희생제물로 오셔서 그들을 위하여 죽으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신 후에 당신의 흘린 그 피를 가지고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아버지 계신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아버지, 이들의 죄를 내가 대신 죽었습니다. 이들에게는 다시 뭐예요? 이들이 다시 죽을 이유가 없습니다. 이것을 내놓으시면서 아버지 하나님께 호소하신 예수님, 그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라 이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경배할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진짜 경배일까요?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 그래서 이 땅에 영원히 전해져야 될 복음은 뭐예요? 이 창조주 하나님이 누구인 것을 알려주는 것이요.
이 창조주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신 그냥 요한복음 1절로 가요. 여러분 그냥 끄떡끄떡 하시는 거. 자, 요한복음 1절에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기록되는가? 이걸 보고 요한복음 1절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자, 말씀이 계시고 말씀이 누구 하고 있었어요? 하나님. 또 다른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은 또한 누구의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자,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은 없느니라. 그러니까 누가 이 세상을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이 말씀의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다는 얘기예요. 즉 그 말씀의 하나님. 자, 그 다음에 자 9절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10절 잘 보세요.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누굴 얘기하는 것입니까? 예수님. 예? 이 땅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이 뭐로 왔어요? 어린 양으로 오셨던 그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주셨어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우리는 뭐예요?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나를 위하여 이루어진 인류 이 지구의 역사인 것입니다. 우리는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두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나를 위하여 뭐예요? 나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나의 죄를 대신 위하여 희생양으로 오셔서 죽으신 그 예수님, 또 나를 위하여 부활하시고 그 부활하심과 동시에 나를 뭐예요? 누구 안에?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0절 내가 안 찾으셔도 됩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그 다음에 뭐예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이것을 이루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것. 정말로 여러분, 이 세상이 그냥 아름다운 것만 보이는 세상이 될 것입니다. 근데 보니까 사람들이 그 스트레스 받는 게 그냥 내가 사는 거 보니까 완전히 그렇지도 않아.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서 창조주 하나님은 뭐예요? 어린 양으로 오셨던 그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뭐예요? 나와 같이 나를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보호자가 있는 지성소 안으로 나를 이끌어 주신 그 하나님,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이것을 이루신 그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면서 정말로 오늘 아주 화평한 기쁜 오늘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참 이 놀라운 말씀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저희들은 아둔한 머리를 가졌습니다. 이 말씀을 정말 깨닫기 원합니다. 이 말씀을 깨달을 때 우리는 기쁨 속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이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을 느끼며 사는 우리들에게 주여 도와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정말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